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뒤 처음으로 만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애굽의 바로에게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뒤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문제였지만 광야에 들어오자 이제 이스라엘 자신 안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과 어떤 민족 사이의 전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민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이후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독특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나타나기 직전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경은 우연히 두 사건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문제는 물이 없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지금 물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보다 아낙 자손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인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합니다. 아말렉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아말렉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먼저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있는가?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 이르아트 아도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은 아말렉을 설명하면서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레 엘로힘입니다. 성경이 아말렉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본질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먼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더 확실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단순히 몸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욕망, 내 상처, 내 지식, 내 종교적 확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세속적으로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하자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아말렉 전쟁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사울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으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 정도는 남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종교적인 이유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게 수정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깊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쟁은 단순히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여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 버릴 것인가 하는 전쟁입니다. 신명기 25장은 매우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기억하라고 하면서 기억을 지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역설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는 그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왜 지워야 합니까? 그 구조 가운데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생산되지 않도록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마하입니다. 닦아내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조금 남겨놓으면 다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각 한 사람을 남긴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사울 왕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것을 내가 보존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신앙적인 명분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이것을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외부의 원수를 찾는 전쟁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이 전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도 사람과 싸우는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말씀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와 인간적인 판단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생각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예호슈아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 예슈아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뜻의 중심도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모세가 직접 평지로 내려가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는 이 장면을 흔히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기도의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합니다. 마테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목자의 지팡이이며 권위와 통치의 표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도 이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높이 들립니다.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높이 세운 가치, 깃발, 표지를 의미하는 네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지가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 이미지가 놀랍게도 확장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기치, 곧 열방을 향하여 세워지는 기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에서 12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기에서 출애굽기의 장면을 곧바로 십자가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하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표지가 높아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지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신약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죽고 나의 의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에 맞추려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에게 살 권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말씀 자체를 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전쟁은 토라냐 성령이냐의 전쟁이 아닙니다. 토라를, 말씀을, 구약을, 신약을 육신으로 받을 것인가, 성령 안에서 받을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세울 것인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기 부인의 칼이 아니라 자기 의의 무기가 됩니다. 이 순간 다시 아말렉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은 한번 끝내고 졸업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왜 대대로입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아말렉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할수록 더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사람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열매가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육신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또한 열매를 공격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말렉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려 열매가 맺힐 때 올라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은 쌓이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기도는 오래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형제도 못 품고 고집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상태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상태. 자, 아말렉 전쟁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죠. 들었지만 자기 방식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순간 내 안에서 아말렉의 구조가 살아납니다. 내가 약한 형제를 짓밟는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순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말씀 전쟁은 무엇입니까?